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종의 말에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합당하고 납득되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100% 사울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은 것이 사울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는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결같이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사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제비 뽑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일상은 사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일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은 밭에 일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를 뽑혔지만 그의 일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집에 가서 농사 일을 짓고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 정도로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울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 그러니까 암몬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들을 치러 올라왔었습니다. 길랏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한 길랏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해서 12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가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12지파 중에 11지파가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 군대를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사울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온 이스라엘이 100%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비를 뽑힐 때도 잠잠히 기다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이 제비를 뽑힐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모든 제비 뽑힌 이후에도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억척같이 아니면 억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왕이니 나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기름이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